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12절에 검이 나오고요. 그 검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나오죠. 12절에. 예,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핵심 단어.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 즉 버가모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로 검입니다. 검. 12절과 16절에 검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검. 그리고 일단 검은 우리가 검 생각해봐요. 검 칼이잖아요. 칼은 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이제 몸에 딱 찌르면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살을 딱 살에 닿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몸에 살이 갈라지죠. 찌르니까, 자르니까 딱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반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다 보니까 몸 안팎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죠. 가름과 상처가 나죠. 이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칼이 이 예수님의 검, 즉 예수님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과 16절은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그 검이에요. 지금 말씀의 검인 거죠. 그 말씀의 검이 예수님의 말씀의 검은 말씀의 칼은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름과 상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가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도 상처가 나고 가짜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진짜가 상처가 나는 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는 그 상처를 오히려 더 많은 죄악으로 남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칼은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 예.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칼은 이간질의 칼이다. 이간질. 예. 이간질도 가르는 거잖아요. 이간질도 성도들을 그쪽으로 가르는 거잖아요. 예, 사탄의 칼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칼과 사탄의 칼이 나와요. 여기 보면 12절과 16절은 예수님의 칼이에요. 예수님의 칼로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칼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진 자,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에게는 무엇이죠? 심판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칼은 무엇이에요? 심판받게끔 하도록 이간질 시키는 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즉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므로써 성도들이 북종나게 만드는 이간질의 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나를 살리는 칼이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면 이간질 시키는 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키워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칼, 즉 검은 칼은 사람의 살을 가르고 상처를 낸다. 예수님의 칼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붙잡다라는 단어인데 13절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사탄의 번자가 있는 데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나와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근데 이 굳게 잡았다라는 말과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굳게 잡다, 지키다. 실제로 이게 번역을 할 때는 다 지키다, 굳게 잡다 다르게 했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와 가짜를 어디서 갈라진다? 신앙의 진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 신앙의 진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는 진짜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꾀로 만든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붙잡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먹다입니다. 먹다. 예, 먹다. 우리 음식 먹다 할 때 그 먹다입니다. 예. 그 14절 보면, 14절 뒤에 보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반대로 1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예, 진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고 가짜는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붙잡다, 무엇을 붙잡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먹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예,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우신다.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여기서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그들과 싸운다 했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죠. 약간 좀 국어 문제 같은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14, 15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항상 처음엔 칭찬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해요. 그 잘못된 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여기서 그들은 책망당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14, 15절 즉 발람의 교훈,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가르침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다른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특징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심판은 그렇게 일어나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가 3장 16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3장 17절 18절까지는 잘 안 붙잡죠. 3장 17절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도중에 가르침에서 떨어진 자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서야 된다는 거. 사실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진 자들, 그거는 누가 선택에 떨어진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내가 말은 진짜로 살아야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야죠 하면서도 꼭 가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검. 예, 검은 양쪽 다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좌우의 그 날선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5절을 찾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예,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오셔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요. 그의 입에서. 예, 말씀은 우리 안에 예리한 검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어떠한 힘도 쓸 수 없고 그 안에 내가 진짜가 되든지 가짜가 되든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일이 일어나요. 포도주 틀에 밟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확 시기에 되면 포도주 틀에 이제 딱 포도를 가득 넣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이제 밟는 거예요. 틀을 안에 밟으면 그게 짜서 나오겠죠. 포도주 즙이 나오겠죠. 그 즙이 나온다는 게, 포도즙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피를 상징해요. 심판의 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붉은 포도즙이 이제 피를 상징하다는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과 죽음의 피로 주님이 완전히 심판의 추수를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대대적인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4장 14절을 펴놓고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14장 14절. 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진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상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14절에 보면 끝에쯤에 보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15절에 낫을 휘둘러 거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휘두름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 보상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추수할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은 진짜에게는 보상의 추수가 있지만 17에서 20절은 보응의 추수예요. 보응의 추수. 즉 보상의 추수는 구원의 추수죠. 보응의 추수는 주님이 심판의 추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보응의 추수를 하겠다고 17에서 20절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14장 1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장 18절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제단도 성전의 기도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보상의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기도의 불로 쌓아 올렸던 이 제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 주시고 갚아주시고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이 땅과 이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참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참는 자들을 주님이 제단에서부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부터 그 쌓아 올린 기도의 불을 가지고 그걸 보고 낫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쌓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쌓아올린 기도와 우리가 쌓아올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멋진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쌓아올려지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오히려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기도가 쌓아올려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예,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위기의 때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의 때이고 풍전등화의 때이고 언제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 또 기독교도 많이 힘들어진 이 시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이러한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 시기에서도 주님이 성전 안에서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보고 그 기도를 보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렇게 성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아 올려질 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5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은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불의 제단, 즉 기도 제단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일곱 교회 편지가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봉인을 뗍니다. 그 봉인을 떼고 나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인 이제 진짜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난도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환난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야 돼요. 그 심판을 어떠한 근거로 행하시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에서 쌓아올린 기도를 보고 그 긴 재단에 쌓인 기도를 보고 그 기도의 불을 세상에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8장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8장 1에서 5절. 이 본격적인 하나님이 이 인을 떼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즉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기 위한 구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일을 시작하신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쌓아올린 기도가 나의 보상과 보응의 그 한 끗 차이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심느냐. 우리가 아까 보면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보응의 추수, 즉 심판의 추수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게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 보상, 축복의 추수는 뭔가 곡식에 낫을 휘두르는 이미지로 주님이 오신다 했죠. 그것도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이미지로 온다 했잖아요. 포도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매가 맺었고 과일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느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심판의 추수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익은 포도송이 같은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지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여정이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덜 되는 것 같고 더디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아픔과 상처와 이 환난은 길어지는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힘들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더 다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을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 그 안에는 심판의 싹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옳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심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도의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신앙의 씨앗.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믿지 않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은 그들도 포도주틀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들 속에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마귀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칼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칼이지만 사단의 칼은 이간질하는 칼이라 했어요. 이간질하는 칼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더 나갈 거지만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협의 교리를 만들고 타협의 말씀을 만들어요.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타협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지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건 좋아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그러나 그것 속에 자기 이미 그 안에 진짜의 씨앗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싹 어떤 것을 심느냐 내가 어떠한 기도의 씨앗을 심느냐 내가 말씀 앞에 늘 나를 찌를 때 그거를 그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립니다. 그 회개를 주님은 주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진짜 가짜를 가르는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예, 사탄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느냐 즉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까 우리가 13절에 사탄의 권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좌는 왕좌라는 표현이에요. 왕의 자리. 내 마음속 왕의 자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 성전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느냐 마귀에게 내어주느냐의 차이죠. 사탄에게 영혼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주인 자리를 내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그것이 회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탄의 권좌, 사탄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돌아오라. 돌이켜라.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는 내 안에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라. 그래야 주님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깊이 가보면 이 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칼은 가르고 상처를 낸다. 즉 사람의 살에 닿는 순간 몸을 딱 가르죠. 살을 가르죠. 몸 안팎에 상처가 납니다. 예,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데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만 예, 가짜는 상처를 입히는 자가 되죠. 인생의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자가 되죠. 악의 습관에서 못 벗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만 반복적이고 중독적으로 굴려지는 그 수레바퀴, 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칼, 성경에서 칼은 두 가지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는 누가복음 2장 35절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칼의 역할은 우리를 찔러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폭로시키는 것, 드러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폐부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제대로 찌르게 되면 제대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가족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철학대로 살아가고 내 가치관이 더 크게 작동한다면 그 사람들과 주님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말씀을 엄밀히 보면 냉정한 거고 내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단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느냐 그냥 무리가 되다가 내 수를 틀리면 떠나가느냐 그거는 진짜 내 말씀을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그냥 귀에 좋은 말씀만 취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수틀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냥 예수를 언제든지 떠날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그까짓 내 생각에 안 맞고 그러면 나에게 맞는 교회 찾아가죠. 오늘날의 경향이 얼마나 그래서 꼭 자기에게 맞는 교회만 찾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가는 와중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어떤 헌신을 하죠.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통해 성숙하게 되고 부딪히면서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련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복을 받죠.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싶어도 고통의 추수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추수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져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녀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챙기고 전도하고 그래서 늘 복음을 위해 살고 더 신앙으로 독려해주는 서로 동료해주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 폐부가 찔러지고 갈라지는 일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용 메스가 되는 거죠. 수술용 메스. 집도이가 나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게, 나를 제대로 수술해 줄 수 있게, 완전히 내 발과 내 발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몸끝 모든 것까지 다 치유될 수 있게, 내 생각도 치유되고 내 발도 치유되고 완전히 수술될 수 있게 나를 계속 수술대에 올려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수술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왼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어렴풋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게 내가 이 수술대가 마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곳저곳 막 꼬매고 그럴 때 마치 내가 이 십자가 체험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이기적이고 못난 자를 왜 사랑하나 이렇게
이 가요예요. 가요인데 그러한 거를 쓴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말씀이 말을 할 때 그냥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치유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수술이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폭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벗겨지고 내 안에 갈라지고 상처난 몸속에 들어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쏟아낼 건 쏟아내야죠. 그래서 수술할 건 수술해야죠. 고칠 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밑바닥을 반드시 드러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동물적인 본능과 죄성을 고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동물적인 본능과 죄성을 그렇게 동물을 부추가듯이 그렇게 내가 잘려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죠. 내 혼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던, 내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찼던, 내 가치관과 세상으로 가득 찼던 것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늘 악한 영만 따라갔던, 악의 영들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갖고 놀도록 허용했던 영의 상태를 완전히 고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이 고침 받기 시작할 때 관절과 골수 몸에까지 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말씀의 수술용 맷으로 갖다 대면서 건드려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고 찢고 쪼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도살시키면서 우리를 완전히 수술대 위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는 시간은 내가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상처 부위를 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더 이상 감추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가정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내 영혼과 내 주변이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를 보게 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무엇이죠? 제대로 된 혈액이 공급되고 제대로 된 골수와 관절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마치 산모의 몸에서 아이가 제대로 나오듯이 영적인 아이들을 잘 출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위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구약성경 1268페이지. 구약성경 1268페이지. 예,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공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일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 더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사실 조금 특히 14절이 조금 번역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3절에 힌트가 있어요.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하는 여인인데 봐보세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여기 지혜 없는 자식이란 건 해산하는 여인 안에 있는 그 태아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산할 때가 되어도 지금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봉함되었다는 게 에브라임의 죄악이 마치 탯줄이 감겨서 완전히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태. 아이가 지금 막 해산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이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탯줄에 너무 감겨 있어서 이 묶여버리면 나오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장애인을 출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악이 그러한 마음, 이 해산하는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천이 완전히 묶여 있어갖고 잘못하면 장애인을 출산할 수도 있는, 장애아를 출산할 수도 있는 상태로 위험한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저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저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게 무엇이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아이가 출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절에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이제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죄가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시작됐는데 태아 또한 제대로 지혜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자궁이 열린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위치에 제대로 서서 머리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천이 묶여있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못한 상태,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 한마디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여기는 14절은 무엇이냐? 내가 수월의 권세에 성량하며가 사실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물음표예요. 내가 이들을 과연 구원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해줘야 되냐.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15절 이후에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구원해야 되겠지라고 하나님이 이 긍휼로 나중에 하시는 건데, 사실 14절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해줘야 되냐. 내가 너희들도 수월의 손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어야 되냐. 내가 죽음에서 너희들을 성량해줘야 되냐. 너희같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죄악을 쌓아놔서 장애아나 기형아를 낳을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인, 그러한 산모의 상태인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너희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 기회를 주겠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이러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언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됐거든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구나. 영적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시고 우리가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서 영적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내 방식을 쌓아가고 내 죄를 쌓아가고 나의 어떠한 생각을, 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 내 안에서 기형아를 생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가 쌓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살시켜버리는 거죠. 유산시켜버리거나 사살시켜버리는 거죠.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많은 아이를 유산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순간에 더 빨리 순종했다면 더 좋은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늘 우리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는 영적인 아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딱 코알을 씨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임신이 된 상태. 그거를 낳아야 돼. 아이를 낳아야 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미 우리 안에 축복의 기업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에게 각자의 그릇에 맞게 이미
임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임신을 시켜주셔서 아이를 어떻게든 잘 태교시켜서 출산시켜야 돼요. 출산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교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유산시킨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거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무엇이죠? 교회 생활만 오래 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시고 예 그때그때 때에 따라 주시겠다 했잖아요. 때에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주님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 내 태아가 제 위치에 서도록 내가 만들어 주어야 돼. 태아가 제 위치에 딱 출산이 되도록 아까 제 위치에 못 서 있다 했잖아요. 제 위치에 못 서 있고 안에는 완전히 천으로 뒤덮여 있고 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늘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교육들을 태교를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적인 태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태교를 늘 정기적으로 기도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짜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꼭 이걸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오늘 3개 주제 중에 2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로서 무엇이었죠?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 그렇게 싸우신다. 입의 검으로.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고 찢고 옴으로써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정말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고 상처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정말 복의 유통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이 내 안에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내 안에 영적 임신이 된 상태를 정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태교를 잘하죠. 잘 준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3에서 15절을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까지 함께 보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진짜와 가짜를 아까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인가? 아니면 무엇이죠? 사탄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인가? 그 차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은 충성된 증인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 충성된 증인. 예, 13절에 나오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대표적인 버가모교의 유명한 인물로 안디바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왕자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찌르게 주님이 내 안에 씨를 뿌리고 내 안에 임신을 시켰을 때 그것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태교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를 출산시킬 수 있도록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루하루를 세팅시켜갖고 나를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지배해 갈 수 있도록 늘 내 몸을 지켰고 내 마음을 지켰고 내 생각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본기가 갖춰지면 기본적인 태교가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혼란, 위협이 찾아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우린 기본기가 중요한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의 추수는 영적인 축복이든 저주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 모든 추수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기본기, 우리의 기본으로 늘 말씀과 기도를 쌓아 올렸던 하루하루의 그 양을 보시면서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기도의 때가 찼을 때,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즉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이 땅의 역사가 있어요. 이 땅의 역사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기도의 때가 찼을 때 나는 추수를 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의 가정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차면 그때 딱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때 딱 이제 제대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부정적이었던 것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고기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되는 날들이 딱 온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끝까지 감각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끝까지 뭐죠?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함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들쭉날쭉했다면 내 몸 상태나 내 형편이나 어떤 무엇이죠? 환경에 따라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 들쭉날쭉했다면 이제는 조금 이걸 높여야 됩니다. 즉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평균 성적을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의 평균 성적, 기도와 말씀의 평균 성적을 올려야 돼요. 기도와 말씀, 전도의 평균 성적을.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옷갈 씻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상향 평준화해서 성적을 좀 올려놔야 돼요, 다시. 그래야 다시 따라잡으려면 힘든 거예요. 위에서 그래도 상향해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거 올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해보면 알죠. 어떤 성적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점수가 40, 50점 팍 떨어져 버리면 그거 다시 올리기 진짜 힘듭니다. 5점, 10점 떨어진 건 금방 회복해도 40, 50점 팍 떨어져 버린 건 금방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유지를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균의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평균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이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고 싶다라는 거. 그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어서 순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실제 선교지 가서 고생해서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이란이나 이 중동 국가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적색 순교예요. 진짜 피 흘리는 순교. 우린 백색 순교예요. 피 흘리진 않지만 삶에서 인내하며 삶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내가 하나라도 더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 제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는 비실비실해지지 않도록 감각을 항상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을 정도의 그 퍼센티지를 유지해야 돼요. 최소 이상의 퍼센티지. 51대 49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55대 45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주도권을 혹시 어려웠을 때라도 빨리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은 이러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이 버가모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전쟁 영웅들의 도시였어요. 전쟁으로 뭔 전쟁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영웅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양피지, 염소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로 만든 책을 소장했던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20만 권의 도서관을 소장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버가모를 라틴어로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그 페르가몬이란 말이 오늘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페라가몬 그 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었고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리스 12신의 모든 신전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안 믿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게 느껴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웃긴 거죠. 거긴 교회 다닌다는 걸 되게 격 떨어지는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타협이 일어나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은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분위기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왜냐면 그렇게 세상이 너무 그것의 도시의 분위기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게 고립시키는 그 어려움까지 야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얻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들이 축제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을 만드는 일들도 하겠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막 우상의 고기들도 먹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한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여하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게 만들고 죄악을 합법화시킨 거죠. 예,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타협이 마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 보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늘 전략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그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느냐.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전략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전략은 무엇이었냐? 계속해서 비방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서 얼마나 이건 개죽음일 뿐이다 하면서 자꾸만 유대인을 통해서 참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는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교리적으로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교리적으로 그럴싸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럴싸한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스며들게 만들었다. 그게 사탄은 그렇게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교회의 약점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을 그래서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 자체를 못 흔드니까. 어차피 교회는 주님이 지키고 계신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14절 보면 끝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반드시 덥석 물도록 만들어요. 미끼를 물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 미끼를 물도록 만드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 수레바퀴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정당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돈 없이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식으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중요한 믿음의 어떤 도약을 하려고 할 때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자신을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행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행음은 직접적으로 성적인 나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22장부터 25장을 읽어보세요. 22장에서 25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민수기는 신명기에 요단강 건너편에 비로소 딱 무엇이죠? 요단강 건너편을 점령하기 전에 도착하게 되죠. 그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이제 옮겨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장까지 잘 가다가 21장에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적들이 우회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또 광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이 열심히 전진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죠? 이제 점령할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드디어 이제 싸움 한번 해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적들이 다시 또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또 택하면서 또 잠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장면이 21장에서 25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일이 22에서 25장입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이제 유브라데 강에 사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무찌르고 무엇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가는 걸 싫어하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용한 점을 볼 수 있고 이 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를 돈 주고 매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계속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서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제 꼬드기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계속해서 세 번이나 한 번 저주해주라. 이스라엘 향해 저주해주라. 발락 왕이 요청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자꾸만 입술을 틀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축복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서 또 축복했어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장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곳에서 모압 바로 맞은편 그 시딤이라는 땅에서 바알을 섬겼던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길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점점 지루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혹의 거리가 찾아왔죠. 걸림돌을 놓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곳에서 높은 산이나 높은 언덕에서 이 산당을 차려놓고 이 한마디로 임시 신전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이방 종교들은 항상 거기에서 음행을 같이 했어요. 성적인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혹의 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혹의 거리가 되면서 그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 유혹의 거리들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룻밤 사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늘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점점 왜 내 기도의 제목들이 더 지루해지는 것 같고 오래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걸림돌을 딱 놓습니다. 교묘하게 걸림돌을 놓고 또는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걸림돌을 놓습니다. 돈이라는 유혹의 걸림돌, 욕망이라는 유혹의 걸림돌을 놓아서 반드시 넘어지게끔 설치해 놓는다. 그걸 어떻게든 미끼를 물게 만든다. 그러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는 그렇게 사탄의 교훈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지 않았냐 그러한 반쪽짜리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과 믿음의 신실함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교리는 붙잡고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주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타협의 신학이 반드시 온다. 타협의 교리, 타협의 가르침. 그렇게 우리 앞에 늘 주님, 마귀는 걸림돌을 놓아서 그걸 덥석 물게 하고 결국에는 반복되어서 나를 합리화시키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한 거 먹지 말고 내가 하늘이 주는 만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 17절에 그러잖아요. 17절에 나는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싶다.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만나. 여기 감추어져 있던 하늘을 만나라는 거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 그 만나를 주고 싶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고 싶다. 예,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음식으로 채워주고 싶고 자꾸만 세상에 미끼를 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선물해주고 싶다. 정말 참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예로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는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신앙의 진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칼이 우리를 가르고 상처내서 나를 수술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수술 때에 내 몸을 겸손하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자는 마귀의 이간질의 칼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걸림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만나가 아닌 자꾸만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만나를 붙잡느냐? 세상의 교훈을 붙잡느냐? 주님은 무엇이죠?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신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출산을 내기 위해 온전히 깨어서 정말 진짜 백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알곡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추수의 때에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평균의 성적을 잘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